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밖에는 엄청난 눈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많이, 그렇지, 골목 길들, 특별히 차량 운전 안전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관점 치유입니다. 관점 치유. 무슨 점 치유? 네, 관점 치유.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관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12절. 자,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강단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그렇죠? 나훔이 본 그리스도. 그렇죠? 나훔. 위로자, 위로, 위안,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위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간단히. 뭘 알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알아요. 역사를. 세계사를 알아야 되고 교회사,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조사하다 보면은 자, 뭐가 문제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쫙 이게 진단이 되어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되는 거죠. 역사를 알고, 그렇죠. 대부분 뭐가 이 강대국들이, 그렇죠, 그 약소국을 지배하고 힘으로 눌렸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했어요. 시대마다 자폭했습니다. 자폭.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믿는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뭔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누구냐 물어보면 몰라.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이 뭐냐 모른다니까. 예수 믿다 해놓고 예수가 누구냐 몰라요. 그건 안 게 아니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옆구리 찌르면 그대로 그냥 당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올바로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 쪽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사탄의 함정을 파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만남, 현장, 문제 속에서 뭘 찾아라?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 복음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고 만남도 살리고 모든 사람 다 살려요. 자, 5 메시지가 뭐였죠? 과연 믿다가 왜 낙심하냐 말이에요. 예? 낙심한 이유가 뭐냐 이 말. 낙심 이유. 자,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고 뭐 했던 거라? 교회당을 다녔던 거라 그랬어요. 교회당, 교인.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다 문제 터지니까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바른 그렇죠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도와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 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전도운동의 주자. 아, 이건 대학 전도학교구나. 치유전도학 그렇죠.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믿으면은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예요. 전도학교, 전도운동의 주자, 대학 지혜자, 그렇죠? 모든 세계사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선교운동의 주자가 누구였냐? 대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많은 데모 의식이 깨 있는 그 대상자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외쳤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외쳤죠. 대학생들이에요. 이게 대학생 속에 올바른 복음만 들어가면은 물불 가르지 않는다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한 심령 속에 들어간 복음이 계속 누려지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는 대학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만남들 모든 현장을 능히 현장의 흐름들을 주도해 갈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요죠, 수요. 예수님의 관점 치유. 자, 서론에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첫째 뭐냐면 예수님의 무슨 치유? 생각 치유.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생각 치유. 생각을 치유줬다니까. 복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도록 해줬습니다. 두 번째 무슨 치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관심 치유. 우리의 관심이 뭐냐? 나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뭐가 기도도 달라지고 응답 다 달라져요. 자, 생각 치유. 결국 모든 것을 복음으로 뭐해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답이 됩니다. 관심 치유. 모든 뭘로 기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 확인. 오늘은 이제 관점입니다. 관점. 어떤 눈으로 딱 무엇을 사람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점 치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 부르셔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 치유를 하셨고, 그 생각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두 번째 관심 치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관심을 싹 방향을 틀도록, 중심을 틀도록, 방향을 틀도록 만들어졌고요. 오늘은 이제 관점 치유인데 뭐냐? 이 전도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딱 쳐다보면은 놀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과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 그다음에 현장.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을 반드시 살리려고 그러면은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사람을 살리는 관점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 원한다. 그렇죠? 뭐 살려야 돼. 사람, 현장, 그렇죠. 모든 가는 현장, 그렇죠. 뭐 문제된 사건이 다 살려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자, 예수님이 우리의 관점을 마태복음 7장 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딱 그 어떤 눈으로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의 눈으로 쳐다보면 버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살려야 돼. 첫 번째입니다. 자, 눈 똑바로 뜨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관점을 치유시켰냐 하면 첫째, 율법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이거 계속 듣는 말이에요. 율법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뭐하게 만들었냐? 딱 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자, 율법의 진단은 뭐죠? 문제만 보기 때문에 반드시 비판하게 돼요. 자, 율법은 뭐만 쳐다봐요? 문제만 쳐다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1절. 자, 요한복음 9장. 자, 1절에서 12절에 나오잖아. 1절에 12절. 뭐 나와요? 나면서부터 누구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 던졌잖아요. 문제만 봤잖아.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뭘 율법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랍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줬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자, 율법의 비판은 자기 자신들에게도 비판 돌아온다. 자, 율법은 분명히 상대를 비판하는데 반드시 되돌아와 이게 비판이 되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실수를 안 하나요? 실수하지요.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을 못 봐. 실수하고 있으면 바로 정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게 되돌아옵니다. 2절 그렇죠? 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은 그대로 되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남의 자녀 이렇게 뭐 정죄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자녀라고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되돌아온다니까. 그래서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부모들은 누구 때문에 참아? 자녀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무리 화가 나지만 자녀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 때문에 참으면 안 되고 뭐 때문에 참아야 돼? 복음 때문에 참아야 돼. 전도 때문에 참아야 돼. 중요한 거. 자, 세 번째 보세요. 율법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탁 틀어야 되는데 율법은 뭐예요? 결과만 보고 뭐합니까? 결과만 보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뭘 놓쳐버리냐 하면은 진짜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큰 문제, 이걸 놓쳐버려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런 슬라브집 말고 이런 기와집 있죠? 기와집에 기와집에 가운데 큰 나무 있어요. 예, 그걸 들보랍니다. 티는 보고 들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들이 자기한테 있음에도 그걸 못 보는 거라. 이 율법에 딱 율법에 잡혀 있으면은 이렇게 돼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복음의 말씀은 언제든지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된다. 자, 복음은 가장 먼저 남이 하나 내 자신에게 먼저 이게 적용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4절이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느냐 이 말이죠. 결국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적용의 증인, 즉 영적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전도는 뭐냐? 우리 인간의
자, 영적 문제가 뭔지를 딱 보게 하는 것이 뭐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 딱 결론이 나게 돼 있다니까. 이거 5절이에요, 5절. 그렇죠? 자, 5절에 뭐라고 딱 기록되어 있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죠? 50보 100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근본문제에 잡힌 죄인이구나. 니나 나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 치유. 보는 걸 탁 치유시키는데, 자, 메시지의 시간표 따라서 뭐가? 시간표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정확한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시간표 따라서 구분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뭔 말이냐? 첫 번째 보세요. 예수님 무리와 제자를 따로 뭐 했다? 구분했어요. 무리와 제자. 자, 무리를 위해서 축제를 하나님 벌렸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러나 꼭 그 기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왜 이 기적을 일으켰는지 포럼했다니까. 설명해 줬어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다는 거라. 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이 있고, 이 말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받을 그런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 없겠죠. 이 말에도 상처 안 받을 사람은 꾸준히 상관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렇죠. 베드로의 배를 띄워가지고 올라타시면서 딱 올라타는데 뭐라? 무리와 제자들이 탁 줄을 따랐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뭐냐? 거룩한 것과 지인주인 복음의 가치 발견. 이제 가치를 발견한 것 따라서 이게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6절이.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개나 돼지한테다 진주나 뭘 주면 돼야 안 돼요? 왜? 가치를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똑같아요. 이 복음의 가치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줘야 깨닫는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발견한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딱 이렇게 구분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 개와 돼지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를 구분해야 된다.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복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아무한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럼 알아들을 만한 시간표가 된 사람이 복음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다 받나요? 안 받지? 왜? 가치를 모르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메시지의 시간표 따라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던져보면 딱 구분돼. 복음을 딱 던져보면 알아들으면 뭐예요? 이 사람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복음이면 복음을 던졌는데 전혀 알아듣지 졸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완전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내용 나오지요.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이후에 베나산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나산상에 데리고 올라가자마자 뭐가요? 다 변형이 돼 예수님이. 자, 누구도 그렇죠. 모세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같이 예수님과 하얀 옷을 입고 딱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막 베드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뭐라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세상 가지 세상 내려가지 마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려라 베드로야. 지금 세상에는 누가 지금 그렇죠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녀를 데려와서 자기 제자들한테 치유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치료를 못하고 있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아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있으면 되겠냐? 빨리 내려가야지. 구분했다니까.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면은 막 한목에 자기가 들었던 걸 다 막 전달하려고 그래요. 소화가 안 되지. 세신자는 잠깐 5분 메시지 잠깐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길게 얘기해서 상관없겠죠. 다섯 번째, 사람의 시간표, 메시지 시간표 따라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사람의 시간표 따라서 메시지를 우리가 딱 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시간표,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누데아라는 여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누데아라는 자주빛 장사를 바울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던졌는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 뭐라 그러죠? 만일 나로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세 번째, 자 예수님이 우리의 관점을 다 치유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세 번째는 노력의 관점에서 예비된 관점으로, 노력에서 준비된 예비된 관점. 뭔 말이냐? 자, 기도의 응답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석구석에 말합니다. 자, 7절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기도 응답을 하는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줘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받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성취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아울러서 말씀 성취. 자, 기도 응답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취 딱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7절 똑같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렇죠?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한다. 셋째는 뭐냐? 전도의 만남의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소위 말 만남 현장에 만남이 예비되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딱 예비되어 있다니까. 기가 차지. 이런 사람 딱 만나게 되면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도 7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대상을 구하는 거라.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심령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면 저 심령을 놓고 내가 전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찾았으면은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다. 만남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 성취가 딱 예비가 되어 있다. 틀림없죠. 자,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누구 나와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뭘 선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 일어나 버리니 말씀이 성취돼 버렸다니까. 내가 강단을 통해 받았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맡게 되면 천하무적의 사람 돼요. 겁나는 게 없어져. 예배 생을 딱 걸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믿음과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뭐가 우리의 뭐 따라서 믿음 따라서 현장에 뭐가 응답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9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현장 속에 모든 응답들을 다 준비해놨다니까. 9절 10절 뭘 주면 최고의 것을 준비해놨어요. 최고의 것을.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뭐 하면 됩니까? 계속 두드리면 돼요, 여러분. 다섯 번째, 하나님이 현장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놨는데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다 받은 거예요. 다. 더 이상 받을 거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1절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대접받기 원하면 뭐라? 대접을 하라는 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보장해주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접 인정을 안 하잖아요.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이제 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딱 이리 나오거든. 문제를 딱 붙들고 하나님께 딱 맡게 될 거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놀란 일이 벌어지겠죠. 결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을 열어줬다 그랬습니다. 생각, 세 가지 관점을 첫째, 결론이 이루어야 되겠네. 그 첫째, 자, 자신, 우리 자신을 보는 하나님 눈을 딱 열어줬어요. 자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라. 두 번째, 메시지 보는 눈은 메시지. 나의 영적 산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메시지 보는 눈을 딱 하나 열어줬다니까. 복음에 딱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쳐다보면 다 살릴 자라고 해요. 살릴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현장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첫째는 나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이걸 탁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했고, 메시지 보는 눈.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현장을 살릴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 우리가 복음의 증인. 그래서 관점 치유란 것은 자 율법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쳐다보고 딱 쳐다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표 따라서 뭐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새 신자하고 오래된 신자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맞게끔 뭐 메시지를 주라, 말씀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맞죠? 응답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딱 응답은 예배놨다. 이걸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응답, 말씀 성취, 전도 역사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 이걸 가서 뭐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를 뭐해라?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뭐가 나와? 여러분 전문 사역이 나와. 전문 사역. 아, 나의 미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것인가 이게 나오지요. 자, 메시지 여러분 계속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에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냥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듣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메시지. 셋째, 현장 보는 눈. 말씀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현장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다 그 심령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해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쳐다보세요. 복음 가지고 또 시간표를 보고 이렇게
아무나한테 가면 여러분 교회를 욕한다 할지 주의 종들을 믿음의 사람을 욕하면 굉장히 전도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길가에 가보면 막 옆에 사람이 있더라면 또 막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목사님 욕하고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바보 등신 쪼다들이 쪼다들.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전도문을 막는 그런 고백들 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입을 조심해야 되면 입을. 자, 기도 제목. 자, 지금 11월 30일. 자, 대학 예배가 지금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자, 40일 20일차 새벽 기도가 지금 쭉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수능생들 놓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 환우들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현장,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열매가 틀리고 응답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 문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메시지 시간표 따라서 사람을 정확하게 제자와 하나님 실제 무리로 구분하셨던 하나님,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로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이 아니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곳곳마다 기도응답, 말씀 성취, 전도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실제적인 중심,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약점을 건든다 할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걸 가슴에 품고 정말 축복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들이 하나님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0일 대학 경인 대학 연합예술 페스티벌 산망대를 누리는 예배 전 팀들이 하나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사 모든 하나님 혼돈의 세력들이 혼미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40일 새벽 집중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이 꺾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짜들이 다 정리되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